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주의 영광 돌리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괴로워서 승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웃지 아니하리라.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는 폭우와 또 폭염과 태풍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 가운데 참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라. 수준을 맞춰라. 왜 수준을 맞춰야 되느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많은 언약 자손을 해서 계시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1.6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바로 나와요. 근데 빛이 있었다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계시대로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가지고 내 생각은 어떻게 사실은 서영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번에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 속수무책인 우리 안 했던가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심히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엎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높이, 그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눈높이, 수주를 맞추면 어떨까? 하나님의 순간을 못 올라가도 믿음을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러한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는 거야? 된다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특이한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8절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아마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말학자들이 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니까 너무너무 융숭한 대접을 했어요. 최대한 환대를 하고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그런 장면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깨닫기 전에 뭐가 있느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언약 자손은 뭐냐? 사라가 낳은 이삭인데 언약 자손이 아닌 육체로 난 자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꼬드겨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대의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역한 사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인류 대표 아담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진 것처럼 사라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글쎄 24년이 됐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분명히 그냥 뭐 햇불로작도 하시고 하늘의 별과같이 이렇게 주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주시네. 아유, 기다리는 것도 이제 한도가 있는데 왜 그러실까? 내가 안 되겠어. 여보, 내가 당신의 요정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내시니까 한번 해주지 않겠어? 이래도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는데 오히려 아무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잠깐 물어보세요. 그때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가? 성경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높이와 열국의 어미들은 사라의 눈높이가 달랐다. 눈높이가 같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아담의 눈높이처럼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이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이 유보되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높이를 못 미쳤던 것을 하니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눈높이에다가 이 눈높이 하면 어중간하다. 그래서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라. 어떻게? 예수님께 맞춰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런 믿음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만 한데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16장과 17장의 사이가 이게 13년 차이가 나요. 침묵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시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86세부터 99세 때까지 이제 17장에 있는 그 말씀 2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소명받은 지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오늘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내 앞에 잠자 마라. 완전하라. 때문에 언약을 세워 심히 편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엎드리시고. 저는 어떤 때 엎드립니다. 다들 엎드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갖다 기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로서의 그런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때 99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집안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빠짐없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 방문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참 문제가 다를 거예요. 경호원이 오고 벌써 미리 그냥 다 준비하고 뭐 도로 같은 거 새로 쫙 깔고 뭐 야단 날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왜 방문했을까? 눈높이 왔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야기를 하고 오신 거예요. 구속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다. 24년 전에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고 자손에 대한 언약을 계시했던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년이다. 현재까지 많이 참았단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믿음의 눈높이가 거의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높이는 아직은 좀 못 미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이신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맞춘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라가 조금 이제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만 돼도 괜찮은데, 그 정도가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눈높이를 아브라함 수준으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 수준으로 맞추기만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얼마나 믿음의 조상인데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지구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예수입니다. 귀멸자라 보살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전능자가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미리 보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 미리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아이고 그때 미리 알았으면 아버지 앞에 더 영광 돌릴 거를 그때 껄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0일 제가 로마서 8장 3번 쓰고 와서 오늘만 시간이 저 아침에 잠도 안 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나 써보자. 한 번 몇 번 더 써봤어. 30일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무슨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감동이 벅차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여제 후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이것을 미리 보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제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보시려고 하는데 이걸 아브라함처럼 믿었어도 이렇게 안 오셨을 건데 하나님이 짱
천사 둘을 대동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거 나와. 왜 그럴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2절에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만 돼도 쫙 맞아. 그런데 이 사라가 조금 거식해요. 나이도 약간 어리지만 믿음으로 수준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보는 걸 보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이다. 작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구속사의 계시를 미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두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사의 계시대로 이루실 것을 친히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믿음의 눈높이가 거의 맞는데, 하지만 사라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왜 오셨냐? 믿음의 눈높이를 높여주려고 오셨다. 13절 14절 말씀. 믿음의 눈높이. 아직까지 그 사라의 그 불신앙적 의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역사하시는데,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리려니까 직접 보셨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으로 사라를 올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시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느 나라 간다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외교 부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미리 또 이렇게 다 약속을 했고 준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안전과 이런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보통 사건입니까? 인류 최대 사건이 오늘 벌어진 사건이에요. 왜 그랬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못 깨달아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라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눈높이가,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를 높이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높이 어땠냐? 눈높이가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시험하셔서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갈 때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했습니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언약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믿었다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부터는 시청각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아직까지 그냥 언약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스마엘도 낳기 이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뼈를 봐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뼈를 봐라. 네 후손이 아직까지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었냐? 얼마나 믿음 줬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이거죠. 이걸 믿었어요. 6절은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이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별같이 많은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죠. 말씀 하나로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의 믿는 구속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삭을 주실 것과, 이것은 그 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높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대 우리말로 쌤쌤이 비슷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든지 하나님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한다고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아마 감동 잡수셨을 것 같아. 그죠? 그걸 믿었다니까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예요? 같이 사는 사람 문제예요. 이제 거기서 열개 어미가 돼야 되는데, 열개 아비가 되고 열개 어미가 됐으면은 미의 수준이 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믿음 높여주려고 방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였다. 이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죠. 누가 했을까요? 이것만 보면 답이요. 예수님이 입증하셨어. 아브라함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냐? 안 봤는데도 본 것처럼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와, 나의 때를 볼 것을 미리 안 봤지만 본 것처럼 즐거워했다 이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했다요. 성자 예수님이. 할렐루야. 또 신약의 대단한 분 누굴까요? 잠깐. 어째 거꾸로 갔네. 죄송해요. 이거 넘어갔어. 넘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입증했는데 뭐라고 했냐? 아내가 잉태치 못한 걸 알고도 믿었다는 거죠.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여러분? 90세 이상 된 분 손들어. 여기 안 계시냐? 아니, 어머님 참 99세네. 우리 어머니 계시네, 권사님. 우리 윤정석 권사님은 99세인데. 어쨌든 90세가 되나 99세나 거기가 거기지 뭐, 그죠? 이게 여자가 이제 생계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생산할 그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3절, 22절에 아브라함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의 그 사건을 통하고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믿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라 이거죠. 믿습니까? 저 여러분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누구라고요? 삽자 들어간 사람이 있어.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라에게 계시한 약속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간단하겠습니다. 여주인과 나의 공주입니다. 원래 사례를 갖다가 새 이름을 줬는데 사라라고 바꿨어요. 이거는 뭐냐?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라의 이름을 이제 아들 낳아주게 할 거다. 아들. 사라에게 직접 17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는 것까지 이름까지 줘줬다 이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겠습니까?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것도 뭘로 믿었는데? 예? 사라는 거시했다 이거죠. 오늘 10절과 14절에 12절인가 14절에 벌써 의심했다 이거죠. 민족의 열왕이 그래서 다리라. 대단한 계시했습니다. 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다.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다. 예? 웃음.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움과 기쁨의 웃음을 웃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웃었지 않냐?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도 이삭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그런 걸 갖다고 웃다는데 비웃었대. 웃음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기뻐서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 24년 전에 주신다고 하는 거 이제 주시는 거 맞네. 아, 그러면 그렇지. 제가 믿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증명한 거, 사도합을 증명한 거 이런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값 하자. 사라라고 됐을 때는 이름값 못해도 괜찮은데 사라라고 바뀌었으면 이름값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이름값을 못해도 괜찮아. 그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었으면 돼. 야곱으로 있을 때는 좀 이름값 못해야 되잖아. 이스라엘을 바꿔줬으면 이스라엘 답게 살아야지. 성도가 아니었을 때는 아무답게 살아도 괜찮아. 성도가 됐어. 그럼 이름값 해야 돼야 안 돼요? 집사가 됐어. 집사 이름값 해야 돼. 여기 이제 한다고 그랬어. 이제 잘 볼 거요. 지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이름값 하라는 얘기 한 번 쉽게 말하면은 있습니까? 야, 사라야, 너 이름도 바꿔줘서 이름값 좀 해봐라. 이런 말인 거 오늘. 아멘도 안 하시네. 어쨌든 뭐 이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한 우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의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의심했는가 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을까? 이 말이 믿는다는 말이니까 의심이 있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한 거니까 이게 지금 눈높이 맞춰야 되겠어 안 맞춰야 되겠어 지금. 이럴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럴까 해야 되는데 야, 이 문제가요. 13절에 열국의 어머니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가 하나님의 이삭을 잉태할 것이라는 고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것은 자신의 노쇠함, 자신도 90세가 됐어요. 이제 남편 아브라함의 연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라는 이제 89세고 아브라함 99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늙었지. 아브라함도 이제 뭐 늙어가지고 연로해가지고 어떻게 날 것인가? 전혀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없을 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18장 17장에 보면 할례 약할 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됐다. 열국의 아비처럼. 근데 열국의 어미가 조금 약간은 수준이 거시한 것 같아요. 즉 사람은 이런 자연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과 이성의 판단과 경험, 내 지식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까 안 믿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이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지만 저도 조금은 뭐 거시할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어쨌든 뭐 사람은 조금 이제 약간 의심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대한 인간의 상식은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자연 질서의 주관자심을 깨닫는다면 이런 해와 의심은 단번에 종식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8장도 그렇고 풍랑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운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무엇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두렵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께서 이제 고물에서 훤히 주무시되 일어나셔가지고 어째 믿음이 없느냐. 믿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왜 믿음을 어디다 뒀냐? 왜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어디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세요. 전능자입니다. 예수님 창조주세요. 단지 인간으로 오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보내신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광풍 불 때에 그 배를 탔던 쟤들이 두려웠다면 우리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해 불신앙을 치유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주셨냐? 첫 번째, 아직은 믿음의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10절에 그래요. 10절에. 한번 누가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가라사대 제 안에 내가 정령대로 걸어가지고 내 아들 사례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에서 되었다. 이걸 치료하고 싶으셨던 거죠. 14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15절에 사라가 둘에서 승인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함께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의심이 됐다는 거죠. 그 불신앙을 취해 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참고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10장에 많이 나와요.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엎드려서 우수선다는 거예요. 17절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라기보다는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접해서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 기뻐서 우는 웃음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웃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웃었지 않냐라고 한다면 할 말 없지 않냐요. 그런데 그런 웃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또 이게 오해를 할까봐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참고상이죠. 참고상을 썼잖아요. 참고상. 100세 된 사람이 사람은 90세 아브라함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는 이것도 부정적인 말 같지만 진짜 부정적인 것이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해가 있을까 봐. 100세 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 그 17절 10절 말이에요. 자신과 아내의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연 질서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상태를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는 아브라함의 거룩한 열정을 나타내고 믿음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세 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 증명한 거 봤죠?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증명한 거 보셨죠? 맞다 이거죠. 그러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심할 바는 부분들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말 같지만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이삭의 축복은 당연하고 약속의 아들 외에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판결에 참여할 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삭은 당연하거니와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말이 부정적인 얘기 아니라 이삭은 당연히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마엘도 자기 씨니까 그래도 이스마엘도 조금 복을 받았으면 좋겠으면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배려와 기대하는 말이 이거다. 불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기 아니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럼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서 아니다라는 얘기는 야받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의미예요. 참으로 정면이라는 말은 반복된 언약에 대한 재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얘기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그러므로 본절 말씀 아브라함의 희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감사와 놀라움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이라는데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오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증명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증명한 것이나 분명히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사라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 믿음인데 12에서 10절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삭을 죽일 경우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계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건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죽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리아산 가가지고 칼로다 죽이려고 했잖냐 이거죠. 그렇지만은
2000년 후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재평가한 것은 뭐냐?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독생자를 드렸다. 그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 그 믿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힘없이 바쳤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수준도,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도 아브라함 같은 눈높이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웃는 사람의 어리석음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높이에 우리들의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걸맞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399장을 보십니다. 여호와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여호와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약속하는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